오늘부터 5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 마귀와의 관계란 무엇인가 성서적으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우리같이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기대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의 모두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정말 불가능했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커갈수록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유 목사님 티모티가 자라갈수록 더 목사님을 닮아가네요. 목사님 그냥 완전히 빼다 박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 애들도 그 부모를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살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 구두를 신고 그리고 제 가방을 들고요. 집에서 I am Pastor Ken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가 목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표현이 이 명칭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사용했던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르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사용한 그 명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분에 넘치는 영광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어지세요? 못 믿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두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도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행하라, walk this way 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의 분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의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병원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거기에 엘리자베트라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정말 보기 힘든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그 병을 앓고 스스로 면역성을 개발한 5살짜리 오빠의 피를 수혈받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아저씨가 5살짜리 꼬마를 불러놓고 여자에서 내 동생이 많이 아픈데 만약에 네 피를 여동생에게 주면은 여동생이 살 수 있다. 네 피를 주겠느냐? 5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애가 머뭇머뭇하면서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의사 아저씨를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여동생 엘리자베트를 살리기 위해 제 피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3살짜리 여자 동생과 5살짜리 오빠가 나란히 누워서 수혈을 받습니다. 자기 몸에 있던 피가 자기 여동생 몸 안으로 흘러들어갈 때 그 여동생의 얼굴에 핏기가 도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수혈이 끝난 후에 의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Will I start to die right away? 저는 이제 금방 죽게 되나요? 이 5살짜리 어린 오빠는요, 그 어린 마음에 의사님 아저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를 준다는 것은 내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제 피를 다 동생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혈이 끝난 다음에
저는 언제 죽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간호원이 보고 기사로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듯이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근데요, 저 사람은 저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꼭 닫아 잠글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한 후에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어떤 때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정사정할 때 사랑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나의 원수처럼 행동할 때, 나의 마음을 막 긁으면서 상처를 낼 때,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그 원수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때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리게 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용서하지만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 라고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문을 닫아 걸고 저 사람하고는 상정도 못해 라고 인간관계를 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죽기보다 더 싫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감싸줄 때 여러분도 그 미움의 사슬에서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호전될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향기로운 제물, 내가 흠행할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린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라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이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이죠. 음행은 헬라어로 포네이아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포르노라는 말, 이 근원이 바로 포네이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새 말로 포르노는 음란한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포네이아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부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다 포네이아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 결혼한 후에 외도를 하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 동성연애, 인터넷 포르노, 음란한 생각, 음담 패설까지 이 모든 것이 포네이아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치 않은 삶,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행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이해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닮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을 희롱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남의 마음을 찌르고 남을 비하시키고 그 다음에 남의 못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러한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끼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인가,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말인가. 그래서 덕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말이라면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우라통이 처음이니까 이 말을 내뱉어야 되겠다라고 그냥 책임감 없이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해가 되는 말인가, 은혜가 되는 말인가.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라면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삼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도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 불쌍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용서해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되 내 앞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터키의 어느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잠자는데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꿈이 무슨 뜻인가 해서 그 터키에 있는 여러 현자들을 불러서 해몽을 좀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이 그 꿈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폐하, 그것은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폐하를 섬기는 모든 신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죽어 없어질 거라는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 폐하가 듣고서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앞에서 감히 그런 몹쓸 말을 하더니 저놈을 태형 50대를 때려서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곤장을 50대를 맞고 집에 아이고야 하면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했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폐하 너무나 좋은 길조의 꿈입니다. 그 꿈은 폐하께서 폐하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오래 만수무강하실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 폐하가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야, 참 좋은 해석이다. 내가 너에게 금 50냥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 50냥을 내어주는 그 재무장관이 그 두 번째 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이 한 해석이 첫 번째 사람이 한 해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신하가 왕보다 더 일찍 죽을 것이라고 했고, 당신은 왕이 모든 신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씩 웃으면서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말을 가려 하는 것이 그것이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고 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이 나니까 무조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쉽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반드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건 아니죠. 가끔 남의 실수를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덕이 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특별히 누가 잘못할 때 지적해 줄 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그것은 100이면 100 나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 좋은 말이든지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든지 항상 지혜를 강구해 가면서 말씀을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까시는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왜 한인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가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한인 1세들 사랑이 많고 열심히 있고 신앙심이 깊고, 그런데 왜 특히 한인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한인 1세들 가운데 말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간혹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을 뱉어놓으면요, 그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부르고 또 화를 부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입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한인 1세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1세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일을 이루시고, 이 미국에서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 넷이 모이면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 넷이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 한국 사람 넷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종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수많은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마다 정말 많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말조심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덕을 끼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온 한인 교포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세 번째 죄악은 뭐냐면요, 탐욕입니다. 탐욕. 음행과 온갖 어려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그랬는데요.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5만 불을 버는데 10만 불 벌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 10만 불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소원은 15만 불 버는 거예요. 15만 불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소원은 20만 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농구 선수들, 그 NBA,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들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파업을 많이 합니다.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하는 거예요. NBA 플레이어들의 그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350만 불입니다. 350만 불 받는데도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하면서 가끔 막 1, 2주 동안 시즌이 늦게 시작해요. 연봉 협상되고.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만 탐욕이 있는 거 같아요. 일반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갖기 원할 때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이번에 아이폰 막 5 나오고 그럴 때요.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폰 전화를 사고 싶어서 깐난 아이를 팔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기를 팔고 그 다음에 신발 하나 사고 아이폰 하나 샀습니다. 또 어느 여고생은 그 전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구나와 성관계를 맺을 테니 끝나고 아이폰 5만 나한테 줘라.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죄악을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알고 싶으십니까? 음행과 폭언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명쾌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왠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죄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여자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그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욕이 나오는 폭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욕심낼 때 거기에 탐욕이라는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만족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 이 정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 아내는 왜 남의 아내처럼 이렇게 S라인이 없고 고분고분하지가 못하고 왜 꼬장꼬장하고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마시고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아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여태까지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항상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 있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연습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커피를 타가지고 다 제 앞에 책상에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칭찬을 해주고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여보, 이 커피의 향기로운 냄새가 당신의 향기 같아. 이렇게 좀 오글거리는 카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오버하지 마. 그래서 분위기가 좀 깨졌는데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아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한테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막 보기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남의 귀한 아들입니다.
남의 귀한 딸이에요. 사랑하는 눈을 보면 칭찬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보시면요, 반드시 칭찬할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을 뱉으세요. 선포하세요. 누구누구는요, 이런 점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그냥 누울 수 있는 침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신 거 감사해요. 내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에 만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더 갖고 싶어 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집이 작고 누구처럼 호의호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면 godliness,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은 것이 죄입니까? 돈 많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 다윗, 욥 당대 최고의 재력가였습니다. 돈 많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지간에 큰 저주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버는 축복과 재능을 주셨으면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거기서 선을 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걱정으로 자신을 찌르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잣대가 있습니다. 척도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모든 결정을 할 때, 모든 행동을 할 때, 모든 말을 할 때 이 한 가지만 물어보면 끝이에요.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가. 만약에 내가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죠. 나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선이죠.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척도로 삼아서 결정하시면
틀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몰라서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가, 안타까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8절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네 글자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죄의 사슬에 우리가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입에서 폭언이 나옵니다. 남을 긁는 말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말씀과 기도의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충만하게 가득 차 올라오면은 전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술 기운으로 이거저걸 하게 되죠. 술 기운으로 막 깡도 부리게 되고 노래도 하게 되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술 기운의 지배, 술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움직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형을 보면 영구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3년 전에 성령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성령 충만해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 받는 자세가 뭐냐면 기도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밖에 있는 그릇에 탁 뒤집어 놓으면은 그 그릇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딱 하늘을 향해서 놓으면은요, 그 그릇에 가득히 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자세에 따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릇을 똑바로 엎어놓으세요. 굶주리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여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세요.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매일 아침에 6시에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는
미스바 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해요. 이때는 우리 전 교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토요일 날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제자학교를 열심히 해서 오늘도 46명이 수료식을 지금 하고 수료증을 마쳤는데 6월 첫 주에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던 분들은 그대로 또 올라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 1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쁘고 피곤해 이러면 다 핑계예요. 막 저 멀리서도 세탁소 문 닫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런 걸 원하신다면 모든 것 제쳐두고 제자훈련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끌어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음행과 폭언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득히 받기 위해서 내 그릇을 똑바로 세워놔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멀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굶주림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고갈돼 있는 상태를 살고 있는지,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 못했는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면서 주여, 제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제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계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